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로마서 연속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로 들어가는 대문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릴렉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1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이 지나고 점점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읽다 보니까 아하, 이게 내 얘기하고 있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그들을 흔들고 당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그 칼끝은 이방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시작은 좀 편안합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 난 이방인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한 금긋기를 하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러한 3인칭 만들기는 결코 우리에게 낯선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더군다나 특별히 성령의 귀한 은사를 많이 체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그리고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나온 바리새인을 좀 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으면서 속으로 저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뭐 이따위 기도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 있는, 손가락질을 잘해야 돼요, 저기 있는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기도가 그래요? 애꿎은 세리를 끌어들이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도 바쳤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구제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나의 자랑을 나열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아마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늘어놓는 그 리스트를 불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 풍선처럼 금세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저요 굉장히 힘들지만 새벽기도 꼬박꼬박 했어요. 지난 여름에는요 다 제껴놓고 단기 선교도 갔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 말씀을 내 옷에다 쓰고 암송하고 묵상했어요. 이런 것들 말고도 유대인들이 정말로 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정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표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이방인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로마서 1장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2장에 들어서면서 그들이 너희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을 향했던 화살이 이제 너희,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서 점점 좁혀져서 바로 너 한 개인에게 복음의 화살이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늘나라도 소유한 것이 아니지요. 할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도 아니지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찬인가를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중요한 시험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나는 오늘 과연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함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잉글랜드 지방, 특별히 이 보스턴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에도 끝끝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스턴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문화, 공기 가운데에 그 청교도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자비와 사랑, 이러한 청교도적인 그런 문화, 이것은 바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큰 우리에게 선물이자 동시에 또 놀라운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 자체를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I'm very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없이도 잘 영적인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무 깊이 뿌리 박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율법을 그들은 소유했던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1.1회까지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아마 숨막혀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전혀 가십거리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사람, 성인 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서 법을 어기면 그것은 큰 조롱거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쉽게 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좀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정곡을 예리하게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당신이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웃의 것을 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왜 간음의 죄를 범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고 기겁하는 사람이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은 왜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인이었던 모태, 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모태 신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서 교회 문화가 너무나 익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나는 문화적 크리스찬이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혹시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문화적 크리스찬은 아닌가? 문화적 크리스찬에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딘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습관적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습관적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뵙기만 해도 은혜가 돼.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처럼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만 갈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 할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속 사람이 완전히 전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뒤집어지는 컨버전하는 그러한 익스피리언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구워보셨어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겉에가 시커멓게 탔다고 꺼내도 속이 안 익었을 때가 있더라. 겉만 살짝
익은 습관적인 크리스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습관적 크리스찬으로 사시렵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힘들고 손해보는 장사도 없어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습관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의 삶이 그토록 퍽퍽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바빠서 그래요? 몸이 고단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동행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을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에 만났던 주님, 10년 전에 만났던 주님, 심지어는 30년 전에 만났던 그 주님,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만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더 이상 그 주님이 나와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다. 문화적인 크리스찬, 습관적인 크리스찬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만나는 크리스찬, 주님과 교제하는 크리스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세 번째 크리스찬을 먼저 얘기했네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피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그전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신앙생활의 기준, 내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받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 손가락질이 내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던 것이 이제 나를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심장의 깊은 폐부를 찌르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한 번만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고백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예수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폭적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좀 더 민감하다면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뭔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좀 더 성령과 깊은 교제를 갖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변해서 나 같은 죄인이 되는 게 구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세리, 저 죄 많은 자, 창기와도 같은 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never ever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찬송가 가사에 제가 곰곰이 1장부터 쭉 펴놓고 봤는데 너 같은 죄인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용서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한 찬송가도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Once I blind, now I can see.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너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눈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나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변하여 나 같은 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벌거성이로, 그것도 남편과 아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벗은 채로, 무장 해제한 채로 서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매주일 10번씩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까봐 그것을 걱정합니다. 저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리키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너 같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의 할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할례를 벗어나서 이제 영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치유와 회복,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잘못도 용납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푸근하고 어머니 품 같고 다다옅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기도 부탁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속회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한 그 속회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름이 뭐 셀이든지 목장이든지 뭐 뭐든지 간에 사실은 이 감리 운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밴드라는 그런 스몰 그룹으로 모였을 때 매번 모이자마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How is it with your soul? 지난 1주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한 질문이에요. 사실 속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다면 이러한 질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속회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케어내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지요. 나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속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나갑니다 라고 모이는 곳이 속회입니다. 속장님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속장님이 우연히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속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속회원들 한 명 한 명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회가 계속되면서 때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나?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될 때까지 10여 년을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세밀한 음성으로, 잔잔한 은혜로 한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해서 동네 어귀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까지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속장님들에게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속회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실망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세요. 나를 기다려줬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무작정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도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내게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와라 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러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파워포인트 없습니까? 예. 자, 성도마다 과거가 있고 죄인마다 미래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있는 남자래요. 과거 있는 여자래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 예배실 가운데 한 분도 과거가 없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인정하십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마다 과거가 있고 죄인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너 같은 죄인이라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 비어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들 가운데에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